무상심심 미묘가 벽창망은 난영 악업문경 덕수지 운해열대 진신이 나무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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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경 제일덕향품 그 비구의 이름은 근지의 사립을 신통목골련 해명수머리 마하가전입니다. 아미다라니의 아들 부르나야야 교진여 하늘눈의 아나를 이래가진 누가리 시장은 부처님의 아들인 나우라 나운 무만은 다이바다 급빛나 뻐꾸라 좋다 사가타 두타 대가서 무릎인 아가서 가야 아가서 나제가서 업등유와 같은 이들 비구 1만2천 사람 모두 알아하니라 모두 매듭진 것 흥국과 흐름이다 다시 얽히고 집착하는 것이 없는 진정한 해탈이었다. 나무마법 연하경 보통 경전에 보는 것 때문에는 그 12,000 아라한들이 먼저 등장하는데 이 무량경에서는 판만보살들이 먼저 나오고 아라한들이 지금 뒤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이 덕행품 자체가 이 장문은 보살들을 덕행을 밝히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살들의 덕행 그 대목이 먼저 나오고 뒤에 지금 이 아라한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한들도 전부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큰 지혜의 사립을 가는 것 때문에 지혜제일 사립을 신통목 관련 해명은 그 공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다는 뜻입니다. 수보리는 해공실 수보리 이렇게 넣어지요. 이래가지고 이 10대 제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이 아라한들이 각자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라한들도 지금 현재 무량경 경을 설하시는데 12,000 아라한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구의 이름은 큰 지혜의 사립을 신통목골련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이 상수제자가 이 12,000 아라한 중에서 상수제자가 지혜제일 사립을이죠. 지금 그 방편품에 가는 것 같으면 지혜제일 사립을이 그 부처님께서 사립으라 마땅히 알지니라 사립으라 잘 들으라 이렇게 40여 차례나 사립을 이름을 부르시고는 그 주의를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때 사립으라 잘 들으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품에는 그 비유품이 나오는데 비유품에서도 30여 차례 사립으라 잘 들으라 사립으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 대목이 30여 차례 등장하는데 두 품에서 사립으를 갖다가 70여 차례나 불러가면서 주의 깊게 들으라는 그런 참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그 두 품에서는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 우리가 깨달으면은 전부 다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들으라 이렇게 하고 참 부처님께서는 다짐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만법이 있다 해도 결과적으로 제법 실상의 도리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모든 만법이 제법 실상을 깨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계단이고 하나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법 실상을 도리를 반법음에서 받기 쉬우는 성불 이법을 받아진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러시고 계십니다. 제불의 해탈은 중생심 가운데서 구하라 정명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생심 우리들 마음을 떠나서 제불의 해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본래부터서 소소영영하고 본각의 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소소영영하고 갖추고 있는 덕성을 갖다 우리가 제대로 본다는 것은 실상을 이해하고 실상을 증득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부처님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을 짓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계가 마음이 지은 것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량경은 우리 마음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그런 중요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비구의 이름은 큰지의 사립을 신통목걸련 이 신통제일목걸련은 그야말로 산을 들어서 옮길 수가 있고 공중에 나는 것을 새와 같이 할 수 있고 물 위를 걷기를 땅과 같이 하고 물에 스며들기를 물과 같이 하고 온갖 신통력이 있는 그런 참 목걸련 그래서 신통제일목걸련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해맹수보리는 그 공도리를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참 모범연화경 들기 전에 건강경이 참 중요한 경전인데 건강경에서는 그 수보리와 부처님께서 참 대화하시고 수보리에게 이 법을 이루는 그런 대목이 놓였는데 건강경은 전부 공도리를 갖다가 밝히고 반야를 갖다가 밝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해맹수보리는 해공제일수보리 이렇게 합니다. 마가전냐 미달의 아들 부르나 야야교전냐 하늘눈을 아란율 하늘 눈의 아란율 이 아란율은 천안을 얻었다고 되어 있죠. 천안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이 아란율은 계속 졸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주의를 주시기를 아란율아 내가 부처님 설법을 듣지 않고 계속 졸고 있으면 다음 생에 눈이 없는 가보를 얻으리라 이렇게 주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율이 그때부터서는 아예 잠을 자지 않고 잠이 오고 이런 것 같으면 눈에다가 어떤 장애물을 튕겨가지고 눈을 감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며칠 하니까 눈이고만 이 육안이고만 가버렸습니다. 육안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력이 가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천안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19 법사 공도품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참 수행하는 자는 비록 천안을 얻지 못했어도 청량한 눈을 얻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을 참 수행하는 자는 비록 불안을 얻지 못했어도 불안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청량한 눈을 얻는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범연화경 제대로 수행하는 것 때문에 천원을 얻지 못했어도 천원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그런 공덕의 눈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를 가진 우발이 시자안한, 이 시자안한은 그 옛날 부처님과 같이 공황 부처님 처소에서 같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과 도를 닦은 그런 참 분인데, 그때도 공황 부처님 처소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수행하시고 성불 하셨는데, 시자는 그때도 듣기만 좋아하고 자기 수행이 안 따랐기 때문에 성불 못하고 방편으로 부처님 시자가 돼가지고 참 등장합니다. 날 때마다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 시자로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산해의 자제 통항 열애가 된다고 성불수기를 받죠. 부처님의 아들 나오는 이 라브라도 날 때마다 부처님 아들로서 몸을 받아가지고 끝내가서 참 성불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바난타 이바다 급빛나 바꾸라마 아주타 사가타 두타 대가서 우르비 나가서 가야가서 낮에 가서 등 이와 같은 이들 비구 1만 2천 사람은 모두 아라하니라. 모두 매듭진 것과 매듭진 것은 얽히고 막 묵힌 것을 말하죠. 어디 번뇌나 어디 집착하고 이런 것은 흐름이 닿아야 다시 얽히고 집착하는 것이 없는 진정한 해탈이었다. 우리 가운데 법보와 삼신이 이미 부족되어 있습니다. 이 실상의 자리가 바로 법신불 자리입니다. 허공법신이라기도 하고 진여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법실상이라고 하기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전부 법신불 자리입니다. 만유현상, 우리가 공덕을 닦아가지고 만유현상이 실상임을 깨닫는 걸 갖다가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을 교화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참 활동하는 걸 갖다가 하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보와 삼신이 구족되어 있고 또 진여법성 제법실상이 도리를 갖다가 깨달아 안주함을 갖다가 법신이라고 그러고 만유현상을 갖다 보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 이 몸으로서 활용하고 이 법을 수행하고 중생을 교환을 갖다 하시라는데 이것을 갖다 삼보라 해가지고 불보, 법보, 성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상이 열애에 실상은 결과적으로 이 법신불 참 자리죠. 실상이 열애의 모색신이다. 이렇게 미묘한 그런 색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예, 경전 또 읽고 말씀.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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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경 제일덕향품 이때 대장은 부살마 사리 자리의 대중이 각각 뜻을 결정한 것을 누룩 하나시고 대중 가운데서 8만의 보살마 아살과 함께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 종아래 발에 배하고 100,000번을 돌는 하늘꽃을 얻고 하늘의 행을 피우며 하늘의 욕과 하늘의 영락이며 하늘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가 공중으로부터 빙빙 돌며 내려가 사면에서 구름같이 보인 것을 부처님께 드리며 하늘의 주방과 하늘의 바루그릇에 다하는 100가지 만나는 것을 가득히 채워 넘치게 하니 빛을 보고 향기를 맡으며 스스로 배부르고 흡종하였다. 하늘의 땅과 하늘의 번과 하늘의 형제와 하늘의 묘한 악기를 갖추어 곳곳에 자리 잡아두고 하늘의 슬기로운 음악을 지어 부처님을 즐겁게 하시면 꽃 앞에서 무릎을 꿇어 합장하고 일심으로 같은 소리로 함께 개성으로 찬탄하여 말씀하네. 나무명합연하경. 이 대목은 우리가 실제로 이 대목의 경전 내용대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늘에서 온갖 참 음악이 들리고 하늘의 향을 피우고 하늘의 옷과 하늘의 영락이고 하늘의 값도 없는 그러한 보배가 막 공중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갖다가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것은 전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태. 우리가 나무모범연하경 일심을 외우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마음의 상태거든요. 마음에 어떤 내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여기서 하늘 그 자체가 우리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계속 하늘에 들은 음악이 나오고 하늘에 뭐 땅과 하늘의 번과 하늘의 음식과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하늘은 결과적으로 비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서 내리는 꽃비다 이렇게 생각 이해를 하면 제일 빠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 마음의 가난함으로 해서 이러한 하늘의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사연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서 이 개송이 나오는데 이 개송 부분은 보살들이 8만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덕행을 이 개송으로 노래하시는 그런 대목인데 여긴 전부 하문도는 70시라 7자로서 엮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문장이 아름답고 참 부처님의 그 덕행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 보살들이 8만의 보살들이 잠박 계시는 그런 내용인데 요 하나하나는 우리가 외워도 될 정도로 그 문장이 아름답고 참 존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 개송 부분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말씀드리기까지.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경 무랑이경 제일덕향품 그것도 크게 깨달으신 거룩한 성주시야 더러움도 없으시고 물들음도 없으시며 착하는 바도 없음이라 하늘과 사랑과 코끼리 마마를 길들이시는 스승이시며 도의 바람은 덕의 향기는 일체를 훈훈히 하시며 지혜는 맑고 정은 한결같으시며 생각은 기어 고요하시면 뜻은 매라고 식이 없어져 마음 또한 정면이시니
궁과 망상과 생각과 생각 아니 영원히 끊어져 다시 대응에 더심이 없어지니 너무 법연하경. 여기까지는 우리가 독경한 여기까지는 부처님의 그 법보와 삼신에 대한 어떤 그러한 덕을 개성으로서 밝히신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크고도 크게 깨달으신 성주이시면 대제대오 대성주 이렇게 한번 넘어가는 것 때문에 대성주이시다. 성인 중에서는 주인이시다. 성인 중에서는 어뜸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러움도 없으시고 물됨도 없으시고 착하는 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건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래가지고 그 양변으로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미 그 양변을 떠났습니다. 양변을 떠나야 그가 중도거든요. 중도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우리는 중도를 갖다 활용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경전 외우고 입으로는 제목 봉창하면서도 행은 전혀 지금 거리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이 스님이 어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모의 어떤 그 허물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부터서 부모의 허물은 자식이 보는 게 아닙니다. 스승과 부모의 허물은 논해서는 안 됩니다. 스승의 허물을 논하는 것 같으면 배움을 그르치고 부모의 허물을 떠올리는 것 같으면 효를 그르칩니다. 옛날에부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성근이 손자 미끄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바른 행을 해야 되는가를 주의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성근이 착함이 손자 미끄럼이다. 항차 부모의 성근이 왜 자식한테 안 가겠습니까? 할아버지 성근이 손자한테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 대목은. 왜 그 전화를 받고 이 스님이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 때문에 계속 부모의 어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 때문에 그렇다. 부모 허물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 탓을 계속 돌리더란 말이에요. 부모는 내가 볼 때는 크게 공부를 하지 않고 배움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부족하니까 나무모범에 가면서 나무모범이나 오면서 나무모범이나 그냥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식은 부부간에 다 대학을 졸업하고 많이 압니다. 그거 아르마리 가지고 부모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전부 옳고 부모 하는 건 잘못되고 90이 된 부모 그래도 제대로 모르면서 나무 모범이라고 하고 가면서 나무 모범이라고 오면서 나무 모범이라고 하고 그것이 훨씬 모범연락인과 가깝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모범연락입니다. 많이 알면서 행을 못 넘기고 부모 허물이나 불락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가정에 일어나는 잘못을 갖다 부모 탓을 돌리고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이 모범연락의 순한 자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놉니다만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거르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전부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옳고 내가 하는 것은 잘못되고 우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모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부모는 못 배웠기 때문에 부모 하는 건 틀렸고
그런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왜 모범 연예인 하는 사람이 왜 저리에 있는가? 왜? 자기 상에 집착하니까 그렇다면 자기 상에. 좀 이따가 이 부모 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파요. 하늘과 사랑과 코끼리와 말을 길들이시는 스승이시면 이 조사라 그러죠. 하늘도 사람도 코끼리나 말이나 길들이는 사람과 조사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대조사다. 도의 바람은 덕의 향기를 일체히 훈훈하시며 지혜는 맑고 정은 한결같으시면 생각은 기어고요 하시면 항상 이런 상태는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거든요. 전부 이 노래하는 이 개성 부분이 전부 부처님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런 결과적으로 이 문장에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내한테 이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이 상태 문장과 같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뜻은 멸하고 식이 없어져 마음이 또한 정멸하시니 이 정멸하는 마음이 정멸하는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고 실상 자리고 진여법성 자리고 진실 자리고 그렇습니다. 꿈과 망상과 생각함이 영원히 끊어져 다시는 대응계에 드심이 없어. 대응계에 드심이 없다는 것은 유리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응계는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은 육도 윤회를 하면서 받은 몸이 되겠고 부처님이나 대보살들은 이 응계에 살고 있는 대응계에 살고 있는 이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원해해 가지고 몸을 받아 가지고 불도를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자기 업을 얘가 지은 업에 가서 몸을 받는 것 같은 윤회 몸이라 하고 이런 불보살들은 자기 뜻대로 몸을 받아가지고 수의수생이라고 그러죠. 자기 뜻대로 몸을 받아가지고 참 중생을 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는 대응계에 든다는 것은 윤회 몸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몸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부터 다시 읽고 말씀드리고 같이 독해. 나무모범면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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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경 제일덕향분 그 몸은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없는 것도 아니면 인도 아니요 연도 아니며 자기도 다른 이도 아니며 모나지도 않으시고 둥글지도 않으신 짧고 길지도 않으시며 나오지도 않으시고 숨지도 않으시며 나고 매라지도 않으시고 만드는 것도 아니시면 일어나는 것도 아니시고 짓게 되는 것도 아니시고 앉는 것도 아니시며 눕는 것도 아니시며 다니거나 몸도 아니시며 움직임도 않으시며 구르지도 않으시며 한가함도 조용함도 아니시며 나아감도 아니시며 물러감도 아니시며 편안함도 위험함도 아니시며 옳은 것도 아니시며 그런 것도 아니시며 없거나 잃는 것도 아니시고 저것도 아니시며 이것도 아니시고 가거나 옳은 것도 아니시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누르지도 않으시며 빨갛거나 흰 것도 아니시며 붉은 것도 아니시고 자주 빛이 나가지 색깔도 아니시며 나무며 연하겨 아니다는 것이
34번 나옵니다. 이 스님이 젊을 때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무량의경에서 안일빌자가 아니다는 것은 안일비자거든. 안일빌자를 갖다가 읽고 나름대로 한 소식 했습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 대목을 갖다 이 스님도 많이 읽었으면 많이 읽고 여기서 아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어째서 아니다는 것이 34번이나 나오는가? 요 34번 나오는 요 자리가 법신불의 덕행입니다. 법신불. 법신불은 어떤 행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법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갖 색깔도 아니고 이리 나오죠. 여기가 법신불 자리인데 여기가 실상의 자리고 진여법성의 자리고 우리의 본 자성의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볼 수가 없죠.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다. 마음은 육안을 가지고 볼 수는 없어되 못 보는 것이 없다. 전부 이거는 하늘이다, 이거는 땅이다, 이거는 나무다, 이거는 사람이다. 전부 헤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고 있잖아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 하늘이 있는지 태양이 있는지 별이 있는지 달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마음에 그런 행상이 없잖아요. 행상이 없으면서도 행상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죠. 볼 수 없으면서도 못 보는 것이 없다. 보고 전부 다 헤아리는 것은 마음이 헤아리잖아요. 마음은 알지 못하되 어떤 모양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잖아요.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전부 저거는 옳다 저거는 그렇다 하고 막 분별심 내고 온갖 것에 지금 우리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 알지 못하되 마음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양따리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게 마음의 자리고 거기가 법신물 자리입니다. 여기서 34번 놓은 자리가 법신물 자리더라고요. 아, 내 본 자성의 자리구나. 자기 본 자성이 바로 법신물 아닙니까? 그게 실상의 자리구나. 진여법성의 자리구나. 이걸 갖다가 문장으로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내한테 끌고 와가지고 이 문장을 내가 잡아와가지고 내 마음을 깨치는데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글을 모르면서도 너무 모범이랑 외우러 가고 하니까 가면서 오면서 외우고 하니까 사람이 거의 참 저분이 바로 모범이랑이 되었구나 하는 건데 자식은 많이 배워가지고 분별심을 내니까 나는 얼마나 안 돼, 나는 얼마나 배우는데 이래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부모를 갖다 자꾸만 대박을 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나를 버려야 되는데 이 불자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라는 상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는 것 같으면 못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이 아상이거든요. 나를 버리는 것도 못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도 어디 가도 편하고 어디 가도 그야말로 행복하고 어디 가도 거기가 불로살 자리입니다. 여기서 34분 안일빌자가 나오는 요 대목은 법신불의 덕행이다. 이렇게 우리는 잡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그 몸은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없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실제로 그 법신불 자리는 몸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온갖 것에 다 적용하고 온갖 것에 놔두니까 그것도 없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이걸 갖다 중도 실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도 실상. 중도는 이것과 저것의 양면을 떠난 거거든요. 양면을, 그렇게 아니다 하는 건 전부 양면을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전부 양면을 떠났거든요. 양면을 떠난 그 자리가 법신물 자리고 중도 실상의 자리입니다.
팔만대장경이 결과적으로 중도 실상을 깨닫기 위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 몸은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없는 것도 아니시며 인도 아니요 연도 아니요 인연 가보도 아니라는 것이요. 인도 아니요 연도 아니고 자기도 다른 이도 아니고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짧고 길지도 않고 모양다리 없는데 짧고 길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오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밀하지도 않으시고 만드는 것도 아니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시고 지금 이 만드는 걸 갖다가 자긴이라 하는 자긴 이 뭘 오물딱조물딱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걸 자긴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걸 다 자긴이라. 우리 불교는 자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하느냐? 요인을 인정한다. 요인. 부모가 있으면 해서 자식이 있고 한 그릇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 요인이 있으면 생이 난다는 거죠. 그 요인은 우리 불교에서는 인정하는데 자기는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법신 그사께서 우리 저거 할 때 그 책거리 할 때 말씀하셨는데 부활 그리고 환생 여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활과 환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그 이름 그 신체 그걸 그대로 죽었다가 깨어난 걸 말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뭔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육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 죽었다 깨어난 걸 부활을 할 수 있죠. 환생은 뭡니까? 몸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전부 바꿔가지고 다시 몸을 받는 걸 환생이랍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환생은 그만큼 차이가 나죠. 우리 불교에서는 부활이라는 그런 단어를 안 씁니다. 불상불멸은 많이 쓰죠. 예수님은 불상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영원성의 생명. 이거는 인정을 하되 부활한다. 다시 그 몸을 갖다가 가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있다 다시 그 몸을 갖다가 깨어난다.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불교는 요인을 인정한다.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내 자신도 부모의 요인에 의해서 내 자신이 지금 이 몸을 받았잖아요. 요인을 인정하고 자기는 인정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짓게 되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짓게 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제 이 대목이 이제 그런 대목.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며 더디거나 다니거나 머문도 아니며 움직임도 아니며 구르는 것도 아니며 한가함도 조용합니다. 이게 전부 아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양변을 떠난 것이다. 이것과 저것의 양면을 이것에 나는 옳다 그 집착해도 그건 병이 됩니다.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옳아야 되고 근데 나는 옳고 너는 그렇다. 이거는 아집입니다. 나감도 아니며 물러감도 아니며 편안함도 이함도 아니고 우리는 편안함을 갖다 계속 추구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편안함의 상반되는 위험이죠. 편안함을 위험함을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편안함도 위험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면을 떠난 거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게 제일 큰 병입니다. 우리는 자꾸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 옳고 그런 그 양변을 떠났다는 뜻이죠. 얻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꾸 얻고자 모든 것을 얻고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우리 불교는 진실을 구경의 진리를 가는 것 때문에 얻을 것 없는 그것을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정밀인데 구경의 진리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인데 뭘 얻는단 말이에요. 뭘
여기서는 안 얻다가 사마삼을 얻었다고 경전에서 계속 오잖아요. 그럼 안 얻다가 사마삼보리가 무슨 행치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깨달음 아닙니까? 안 얻다가 사마삼보리가. 그것도 뭘 얻는단 말입니까? 얻을 것 없는 것을 깨치면 진정 얻었다 이래 됩니다. 그 반야성에서 이무소독국 하죠. 그 대목입니다.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는 거죠. 뭐 얻었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죠. 중도 실성 자리는 얻을 것 없는 걸 얻는 겁니다. 예. 얻는다고 우리가 뭘 얻겠다고 열반을 얻겠다, 안 얻다가 삼보리를 얻겠다고 집착하면 오히려 그것이 병이 되고 열반을 얻겠다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생사의 업이 되고 이제 그런 우리가 뭘 얻겠다고 집착함으로 해서 병이 되고 그거는 실성의 어떤 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도 아니며 그런 것도 아니며 얻거나 잃는 것도 아니시고 저것도 아니시고 이것도 아니시고 가거나 오는 것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멸을 의미하고 있고 중도 실상을 의미하고 있고 양변을 떠난 것을 의미하고 양변을 떠나면 거기가 중도 실상입니다. 보통 중도하는 것 하면은 정치가에서도 중도를 걷는다 중도 하는데 그거는 이것과 저것의 어떤 중간을 의미하는데 불법에서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을 하는 것 때문에 천리만 진리하고 벗어나 버립니다. 중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떠났다. 이것과 저것을 옳은과 저것은 이거 중생과 부처 이런 양변을 떠났을 때 거기가 중도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거나 오는 것도 아니고 푸르지도 않으시고 누렇지도 않으시고 빨갛거나 흰 것도 아니시고 붉은 것도 아니시고 자줏빛이나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시고 여기까지가 아닐 글자가 34번이나 등장하는 법신불 자리다. 법신불의 덕행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 법신불 자리가 우리가 거기 가기 위해서는 이런 중도의 사상을 우리가 응용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 자리가 참 법신불 자리요 중도 실상의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때문에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무엄연하야 나무무엄연하야 나무무엄연하경무랑미경 제일덕향품 개정해와 해탈과 해탈지연에서 나시며 삼매와 육신통과 소품에서 일어나시며 자비와 심력과 무해에서 일어나시며 중생의 선업의 인연으로 나오시며 나무며 연하경 이 자리는 보신불 자리입니다. 방금 우리가 독해한 이 자리는 보신불의 덕향을 노래하신 대목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개정해와 해탈과 해탈지연 이걸 갖다 5분 법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5분 법신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성취해야 됩니다. 계율을 거기에 참 알맞는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선정이 일어나고 선정이 일어남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지혜가 일어남으로 해서 거기서 해탈을 얻을 수가 있고 해탈지견은 부처님 자리입니다. 여기가 법신불 자리인데 해탈지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5분 법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른 절에 가는 것 같으면 그 앱을 볼 때 5분 법신을 계속 외우고 그러죠. 삼매와 육신통과 도품에서 일어나시면 삼매는 모든 게 잠든 상태를 말합니다. 번뇌망상 이것까지 분별심 모든 것이 잠든 그런 상태를 갖다 삼매를 얻다 그래요. 거기서 육신통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도품에 들어간다는 말. 자비와 심력과 무에서 일어나는 자비심과 심력은 보신불이 갖추고 있는 하나의 10가지 힘입니다.
그 무에는 사무의 심을 해가지고 이 법을 설하고 하는데 네 가지 두름이 없는 걸 말합니다. 중생의 선업의 인연에서 나오시면 내가 선업을 짓는 것 같으면 보신불이 앞에 나타나고 지금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보신불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밖에 찾을 거 없습니다. 아까 중도 실상을 정득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보신불이 될 것이고 이러한 개정의 5분 법신과 이런 부처님께서 주신 이런 법력을 우리가 행함으로 해서 그가 보신불이 될 것이고 꽃 이제 다음에 이제 그 하신불이 나옵니다. 하신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송에서 보는 것 때문에 법신, 보신, 하신, 삼신불의 덕행을 낱낱이 참 이 보살들이 노래하신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참 화려한 그러한 이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경전에 개송이 나오는 것 같으면 넉자로 된 개송, 그 다음 5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7원시를 해가지고 7자로 있는 그런 개송이 이제 우리 하문에서 보는 것은 7자 되죠. 7자 개송이 되는데 굉장히 그 참 문장이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정에만 해탈과 해탈지에서 나시면 삼매와 육신통과 또 품에서 일어나시면 자비와 심력과 모해에서 일어나시며 중생의 선업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선업을 지는 것 때문에 우리 앞에 부처님 나타나세요. 부처님 나타나신다고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신불은 내가 닦은 공덕 그 자체가 보신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닦은 공덕 그 자체. 모범 수행하는 공덕이 사는 것 공덕 그 자체가 보신불이다. 예, 그 다음 대목도 읽고 말씀에 같이 독해.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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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령 제일덕향품 장윤 자막음생으로 빛남을 보이게 되시고 꽂고 바르고 밝게 비치시면 신이 밝고 투명하시면 백호 상은 도는 다 다리시고 목털미는 해와 같이 빛나시며 감청빛의 머리털은 빙도나 말려지시고 정수리는 살상수이시고 깨끗한 눈은 밝으시어 이와 아래와 눈짓한 비추시며 눈썹과 속눈썹은 감청빛이시고 입과 뺨은 방정하게 퍼지시고 입술과 해는 붉고 좋기가 빨간 꽃과 같으시며 이 하얀 치아는 40개이시며 마치 흰 마노와 눈과 같으시며 이마는 넓으시고 코는 높고 기시며 얼굴의 문은 열리시고 가슴에는 만자를 표하시며 사자의 가슴이시며 손발은 부드럽고 유연하시며 천폭면을 갖추시고 갯털안과 손바닥은 합하여 비단결 같아 안팎으로 잡히시며 팔은 기시고 발꿈치는 거시며 손가락은 곱고 가느시며 피부는 곱고 부드러우시면 털은 오른쪽으로 말려지셔서면 복사뼈와 무릎은 드러나지 않으시면 은기는 말같이 감추어져서면 힘주는 가늘고 뼈는 굳건하시면 어깨는 사슴같이 불룩하시고 안팎이 사무치게 비치시며 때없이 깨끗한
다시요 맑은 물이 물듬이 없으시고 미진도 받지 않으시나니 이와 같은 형상들이 등이 32이요 80가지 좋은 상우가이 부는 것과 같으시나니 이에 실상은 형상이 없으신 형상이생이 아니니 일체 형상이 있는 것과 눈이 보는 대상이 끊어진 것이요 형상 없는 형상으로 형상 있는 몸이시며 중생의 몸 형상도 그 모습도 덩그러니 너무며 내나경. 이 대목은 말씀드린 대로 하신불의 덕향입니다. 지금 30 이상을 이 개송에서 30 이상과 80종군을 갖다가 전부 낱낱이 밝히시고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32가지 특별한 참 그런 상을 갖추시고 80가지 좋은 상을 갖추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32가지 상 중에서 한 가지만 부처님과 똑같이 닮았어도 그 복으로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30 이상에서 닮은 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30 이상을 갖다 이 개송으로서 말씀하신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떨어봅니다.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 때문에 한 군데도 닮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중생으로 몸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공덕을 지음으로 해서 100가지 공덕을 지음으로 해서 30 이상 중에서 한 상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덕을 지는 것 때문에 다음에 중생의 몸을 받더라도 참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몸을 형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처님과 같이 한 가지 특별한 상을 받는 데는 100가지 공덕이 쌓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참 아찔합니다. 장육은 몸의 기둥이에요. 장육은 그 6자를 지금 말하고 있을 겁니다. 자마금색은 붉은 그 금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마금색이 없는데 전 남방에서는 자마금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 금보다도 값이 훨씬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자마금색은 빛남을 보이게 되시고 곱고 바르고 밝게 비추시며 신이 맑고 투명하시며 백고상은 돈을 다르시니 백고상은 양 눈썹 사이에 그 흰털이 좀 말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감을 놔두시고 이렇죠. 목터미는 해와 같이 빛나시며 이 공덕을 짓는 것 같으면 목이 길고 쑥 빠집니다. 이 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목이 짧으면은 질병도 많고 또한 좋은 길상이 못 됩니다. 그 힘을 쓰는 사람들은 목이 짧고 몸이 굵죠. 목이 굵는데 머리를 쓰고 머리를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목이 쭉 빠져가지고 여성들도 목이 빠지는 것도 그 미인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흠이 없고 좀 밝아야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 사주 관성을 보는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30 이상을 가지고 전부 거기 기준을 맞춰가지고 관상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30 이상과 가까운 상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복 있는 그런 몸을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백구상은 돈을 다르시고 목소리를 해와 같이 빛나시며 감청빛의 머리털은
빙 돌아 말려주시고, 부처님 지금 상호에 보는 것 같으면 이 동글동글 머리에 동글동글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갖다 이 바로 이제 머리가 이 오른쪽으로 말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성되죠. 감청빛은 까만 어떤 청색과 검정색을 말합니다. 검정색인데 검정색이도 그냥 검정색이 아니고 그 청색이 나는 걸 말합니다. 정수리는 살상도이죠. 이 머리 정수리는 살상도를 해가지고 그걸 다 육계라 그러죠. 살상도이시고 이 스님들도 수행을 해가지고 공도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 살상도가 솟아오릅니다. 그 젊을 때부터 수행을 한 사람은, 그 스님들은 살상도가 막 솟아오르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솟아오릅니다. 깨끗한 눈은 밝으시어 이와 아래를 눈짓하여 비추시며 눈썹과 속눈썹은 감청빛이시고, 까무잡잡한 그런 빛이시고, 입과 뺨은 방정하게 펴지시고, 입술과 혀는 붉고 조키가 빨간 꽃과 같으시면 얼굴빛이 붉고 빨간 것도 자기 마음이 벌써 얼굴이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 수행하는 사람은 얼굴을 갖다 자기가 가꿔야 됩니다. 자기 얼굴이 어둡고 컴컴하고 근심이 쌓여있는 것 때문에 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항상 밝은 빛을 가지고 편안한 그런 얼굴을 갖춰야 되고, 입술과 혀는 붉고 좋기가 아름다운 꽃과 같다. 건강한 보는 것 같으면 얼굴 그 입술이 항상 붉은 빛을 참 띠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 참 얼굴에 입술에 그걸 바르는 것도 그 건강을 갖다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데,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얼굴 그 입술이 굉장히 풀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가 피가 순환이 안 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 하얀 치아는 40개이고 우리는 지금 치아가 34개, 32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40개 아래로 치아가 40개 가지런히 붙어 있다고 합니다. 흰 만호와 같다. 하얀 만호와 같다. 눈과 같다면 흰 만호와 이 눈은 그 눈설자입니다. 실제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는 넓으시고 코는 높고 계시며 얼굴 문은 열리시고, 이마는 보통 우리가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은 이마가 잘생겼습니다. 어떤 빚을 기려나가는 사람들도 이마가 반듯하고 넓고 그렇죠. 코는 높고 기시면, 코는 재물을 상징하는데 코가 잘못 생기는 것 때문에 재물이 빗나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가 높고 유인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재물이 참 넉넉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코는 재물과 연계되고 위장과 연계됩니다. 오장육부에서 코가 상처가 나고 코가 한쪽으로 틀리고 이런 경우는 위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재물에 큰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의 문은 열리시고, 얼굴의 문을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운은 편리는 겁니다. 가슴에는 만자를 표하시어 사자와 같이 가슴이 넓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발은 부드럽고 유연하시어 천폭륜을 갖추시고, 이 천폭륜이라는 것은 손금을 이야기하는데, 손금이 동그랗게 말려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말려 있는데, 자기 손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가보십시오. 10손가락 중에서 절반만 동그랗게 말려 있어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전부 막 흘려버리고 비틀어지고, 부처님 손금은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말려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손발은 부드럽고 유연하시어 천폭륜을 그러죠. 천폭륜을 그러죠. 천폭륜을 갖추시고, 겨드랑이와 손바닥은 합하여
비난계를 갖다 안팎으로 잡히시고, 부드럽고 손가락이 길어야 되면 길상입니다. 이 스님도 손가락이 짧은데,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노력을 해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육신적인 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 여성들도 손가락이 쭉쭉 빠져가지고 예쁘게 생기는 것 때문에 그 길상이 되는데, 손가락이 짧고, 마디가 굵고 있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노래해가지고, 참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곁들랑과 손바닥은 하파야 비나가 같아 안팎으로 잡히시며, 팔은 기시고 팔꿈치는 크시면 손가락은 곧곧 가느시고, 손가락은 요거 곧곧 가는 이 길상이거든요. 팔은 기시고, 팔은 길수록 좋습니다. 서시가지고 팔을 내려놓는 것 같으면 이 팔이 무릎 밑으로 내려간다 합니다. 팔이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상을 가지는 것 때문에 저도 동물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팔인데 그만큼은 많은 중생들을 안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무릎 밑으로 팔이 내려가는 것은 원한치 않지만 그래도 팔은 긴 것이 좋습니다. 짧은 것보다는. 팔은 기시고 팔꿈치는 크시면 손가락은 곧고 가느시고 피부는 곧고 부드러우시면 털은 오른쪽으로 말려주시면 전부 부처님 털은 이 사람 몸에 그 숨구멍이 털구멍이 84,000이라고 그러죠. 8만 대장거든요. 8만은 숫자가 하나하나 8만이 아니고 하여튼 이 털구멍이 수없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털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쭉쭉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오른쪽으로 말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말려야 돼. 돌돌 말려야 돼. 복사뼈와 무릎은 드러나지 않으시고 응기는 말같이 감춰져서는 그 부처님의 응기는 필요할 때만 나오고 안 그러면 전부 안으로 감춰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줄은 가느시고 뼈는 굳건하시면 어깨는 사슴같이 불류하시고 안팎이 사무치게 비추시면 때없이 깨끗하시면 그 실은 그 천하장사 이만기 그 종아리를 보는 것 때문에 불루가고 그랬거든요. 그 종아리 때문에 자기가 천하장사가 돼. 그래서 힘이 다 높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어깨에 어떤 그 불루해가지고 사슴의 그 어깨 같은 거는 사슴같이 불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팎이 사무치게 비추시면 때없이 깨끗하시여 아무리 그 먼지가 일어나고 주위가 환경이 안 좋아도 부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먼지가 묻으면 흘려버리고, 항상 윤기가 나고 밟고 하기 때문에 때를 밖에 어떤 그 환경에 때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팎이 사무치게 비치시면 때없이 깨끗하시여 맑은 물이 물듬이 없으시고 미진도 받지 않으시나니 이와 같은 행상 등이 32가지. 지금 30 이상을 쭉 여기서 지금 덕행을 말씀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8가지, 80가지 좋은 상호를 가히 보는 것 같으시나니 이에 실상은 행상이 없으시면 행상인가 색이 아니니 요 대목 개송은 이 사국인데 이 개송은 실상을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서 이제 30 이상 80 종호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이의 실상은 행상이 없었으면 행상이 색이 아니니 일체 행상이 있는 것과 눈이 보는 대상이 끊어진 것이오며 행상 없는 행상으로 행상 있는 몸이시면 중생의 몸 행성의 모습도 또한 그러하니 요 사구계를 가지고 이 스님은 나름대로 실상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공부를 요 개성 가지고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마다 실상을 갖다가 명확하게 밝힌 그런 대목이 되는데 이것은 경전의 문장에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 문장을 가지고 실상을 잡고 깨달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너무너무